이제 15주 세 번 오늘까지 3번 남은 것 같은데, 자, 다시금 한번 또 우리가 물음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지금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건 막연한 얘기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 지금 화면을 좀 봐주세요. 무게를 가지고 한번 좀 우리가 다시 이 전체와 그리고 핵심, 전체 이해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핵심입니다. 이 두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 두 지도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 흐름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무대는 두 문화권 사이에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화는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문화죠? 이집트 문화. 양대 문화, 우리가 세계 문화사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보더라도 참으로 인류 최초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제 또 세계 최대 문화를 형성을 했던 이집트. 이 문화권 사이에 뭐가 놓여 있냐면 가나안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탄생을 시키십니다. 신앙 공동체를 탄생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탄생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전체에도 한번 봐봐요. 자, 어떻게 그 공동체를 탄생을 시키시는가 하면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내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두 문화권 사이에 놓여 있어가지고 아주 살기가 참 힘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사람 살기 참 힘든 땅인데 여기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살기가 어려운 것. 거기가 어디예요? 그 이름이 뭘 말하는 거죠? 여기는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살기 어려운 곳이야 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중에서도 최남단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더 내려가면 사람 못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제일 살기 어려운 것. 자, 부엘세바, 헤브론 주로 이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게 되었다라고. 그러다가 그 후손들 이제 야곱이 이르러서는 또 어디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떠나가가지고서는 또 이제 400년 동안 무슨 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노예살이가 몇 년이요? 한 400년이요. 자, 40년이 아니라 400년.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또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처음에는 가나안 7부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 에돔과 암몬과의 그런 갈등과 시달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아람이라고. 요 이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중간 지역에 이제 생겨나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뭐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지배.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구약 성경, 구약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율법, 이스라엘 공동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지요? 자, 우리가 뭘 이제, 전체,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핵심을 보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뭐 세상을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신 건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는. 한마디로다가 그래. 뭐 이게 한마디라고는 꼭 그 단어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힘 찝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말로 다 얘기를 한다라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에 의한다면 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 꼴피다 민생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거야말로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민생이 무슨 뜻이에요? 민이 뭐예요? 백성을, 생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백성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율법에다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또 민자로 시작하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민생과 더불어 또 뭐죠? 민권이에요. 민권은 뭐예요? 백성의 뭐예요? 권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장해주는 거예요. 민권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진짜 뭐가 되는가? 민생과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민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신다. 그 법이 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묶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다가 다시금 정리를 해본다면 민생과 또 하나 뭐라고요? 민권. 백성들 살게 하는 거고 생활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무슨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결국에 가서는 이거다라고 이거를 민생과 민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법을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면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양대 문화권의 배경 속에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나안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화도 있지만 가나안의 문화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통칭 바알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화도 이때 가나안은 철기 문화 시대예요. 철기 시대고 바알이라는 건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다 그냥 죽여 없애라는 얘기가 되나요? 때려 부시라는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들을 이방 문화들을 자연 문화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꾸고 변화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거 아주 유명한 책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필독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이렇게 리버가 쓴 거예요. 거기에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엔타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산 같은 망치로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또 전기톱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워냉겨 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엔타이로 나가지 않고 반대로 뭘로 나가는 거예요? 수용으로 나가가지고 혼합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가 그런가 하게 되면은 오늘 영성 신학, 영성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뭐 다른 문화의 영성이라고 하는 걸 다른 종교의 영성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 시대 영성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뭔가 하면 지금 혼합주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라고요, 지금요. 심각한 얘기. 신학 자체에서도 무슨 다원주의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거? 혼합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배척하지도 말고 혼합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문화라고 하는 것 책에서 리버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되는 거다. 변화시켜야 되는 거다. 이게 아주 핵심을 지적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책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지금 이겁니다. 자,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배척하지도 말고, 혼합시키지도 말고,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바닥에 깔려 있는가 하게 되면, 뭐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최고다. 이보다 더 나은 건 없다. 뭐가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죠? 왜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율법이야말로 최고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더 나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뭘 근거로다가? 우리는 여기서 뭐 성경에도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가 어때서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뭘 가지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나? 그들에게. 금방 우리가 정치권에서 쓰는 두 단어, 뭐예요? 민생과 민권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그 시대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이상의 건 없다. 이것보다 더 나은 변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음식점 많아요. 근데 사람 많이 모이는 음식점은 뭐가 어떤 거죠? 시설이 좋아서 많이 모이나? 예? 교통이 좋아서 많이 가나? 뭐 때문에 많이 가는 거예요? 마시고 약인 거예요. 만남 좋아가지고도 안 돼요. 모두 많아야 돼? 양을 좀 많이 줘야 돼. 저렴해야지. 싸야지. 이게 뭐 좋으면서 싸면은 틀림없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좋은 물건 만들어가지고 싸게 팔아봐요. 에이, 이거 싸게 팔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좋으면은요, 그건 팔리게 돼 있는 게, 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런 아주 단순한 이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 시대 율법보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민생과 민권을 그 시대, 지금으로 또 이게 수천 년 전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성경에서 특히 성경 어디, 율법에서 얘기하는 만큼,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민생과 민권을 말하는 게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세계, 추상적인 문제, 추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게 하도 여러 가지를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놓쳐서 그런 거지요. 구약의 무대는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의 무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구약의 무대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세 문화권 사이에서
구약에 전개되어졌던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이번엔 또 새 문화권에 있는데 이젠 좀 판이 좀 커요. 자, 왼쪽부터 읽어 내려간다면 무슨 문화예요? 라틴 문화. 그 다음에 뭐라요? 무슨 문화?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또 뭐나요? 무슨 문화? 히브리 문화. 자, 이렇게 또 새 문화권 속에서 또 이게 지금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서양을 통해서 이어받은 기독교,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고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문화와의 관계가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은, 이 큰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일단 이제 새 문화,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제 라틴 문화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라틴 문화의 특징은 뭐지요? 한마디로 라틴 문화는 무슨 문화가 되는 거예요? 실용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실용 문화. 그 실용 문화. 라틴 문화는 실용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 실용 문화다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지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600년 평화라고 얘기하는 시간 동안 한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서요, 한 왕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500년을 지속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한 왕조가 만들어져도 500년 지속한다는 거 어려워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고려 왕씨가 400여 년, 그 다음에 이씨가 400년 남짓, 그 세계사에서 드문 얘기입니다. 한 왕조가 500년을 지속한다는 거. 우리가 그 남북 분열시대로 넘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북왕국 같은 게 수많은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100년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500년을 한 나라를 한 왕조가 지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어때요?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뭐예요? 제국. 제국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 민족만 다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까지 같이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국이라고 불러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만 다스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까지 다스리는데 그 제국을 몇 년을 유지해 가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600년 이상인 거예요. 60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렇게 다 따지게 되면 이게 뭐 한니발 이후에 600년 동안 뭐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까지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한 7, 800년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한 나라를 500년, 한 나라에서 왕조를 500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건 한 제국을 몇 년을 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500년 이상인 거예요. 500년 이상. 7, 800년인데 그 중에도 600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부로부터 침입을 안 받았다. 내부에도 정권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있었지만은 외침은 당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 집안을 평화롭게 끌고 나가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족을 제대로 끌고 나가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그거
데리고 애들 여러 낳은 것도 아니고 뭐 애 둘 낳아가지고서 그놈도 키우는 것도 이게 뭐 키워보니까 만만한 노릇이 아니야. 여러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여자 데리고 사는데도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은 삐지고 여자들은 그 삐지는 거. 남자는 어떻다고요? 남자도 더 삐진다고요? 한 여자 데리고 애들 둘 낳아가지고 그거 데리고 그 한 가족 꾸려나가는 것도 이것도 쉬운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난 옛날에 그거 뭐 여러 여자 데리고 살던 사람들 참 애들 그냥 여러 여자 수십 명 낳은 사람들 그 어떻게 그걸 꾸려나가는지 참 대단해 보여.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쉬운 노릇이에요. 한 집안에서 어른 노릇한다는 게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뭐 사업을 하면서 한 사업체 꾸려나간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나라를 꾸려나간다, 제국을 꾸려나간다. 제국을 몇 년 동안 꾸려나갔다고요? 망하지 않고 얼마요? 망하지 않고 800여 년 끌고 나간다. 거기다가 600년 동안 외침이 없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들이 뭐라고요? 인류 역사 이래로 로마 제국만한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만한 나라가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로마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 그 문화가 뭐라고요? 무슨 문화라고요? 특징이 실용 문화. 그 도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넓은 땅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교통이 빨리빨리 이제 뭐 어떻게 안 되면은 자신의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교통로를 육로, 해로로다가 이제 이렇게 개설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도로를 개설하는 어떤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민생인 거예요. 민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왜 벌려놨는가 하게 되면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뭐 주기 위해서?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도로들을 갖다가 그렇게 개설을 했다. 이렇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겁니다. 신공법을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서요, 제안서를 올렸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공법을 사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간도 단축되어지고 비용도 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사인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기각됐다. 거부됐어요. 왜요? 다 좋은데 뭐가 줄어든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자, 이게 로마의 정신이었습니다. 로마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민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다른 나라들이 지배할 때보다 덜 받았어요. 그것도 뭐 많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은 덜 받는. 그러니까 이 제국 내 어떻게 600년 동안 그 로마 제국이 있는 그동안 내부에서 반란이 아니라 유대라는 나라 빼놓고 그러다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세금도 덜 들어가지. 그 다음에 뭔가 뭐 독립해서 맨날 주변 나라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뭐 전쟁이 아주 그냥 그런 전쟁이 생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살기가 아주 경제적으로다가 아주 딴 거보다 경제적으로다가 아주 유리한 거예요. 왜? 조금 나라가 다 그냥 로마 제국에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 비자 없이 그냥 통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게 로마 정부에도 뭘 잘 닦아놔가지고 길을 닦아놔가지고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죠? 통상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다가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냥 독립하지 않고 어디 밑에 있겠다? 로마 제국, 이거 지금 이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비자가 없어요.
비자 갖고 다면 도로를 갖다가 또 열심히 닦아놨어요. 요로를 도로를 뭐 어떻게 닦아놨느냐, 뭐 프랑스하고 뭐 영국하고 뭐 해전부터 터널 뭐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그거 뭔 얘기인가 하면 이시 공동체 내에서 서로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여기 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속버스 비용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뭐 전혀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아니, 어떻게 비행기 값이 그밖에 안 되느냐. 몇만 원이면 그냥 뭐 저 독일에서 영국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계산이 되냐. 정부에서 다 그걸 보조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교통편을 갖다가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이 시공동체 모델이 뭔가 하면 로마 제국입니다. 이 시공동체가 신로마 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와 같은 실용문화, 그렇게 수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이라든지,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요, 아주 대단히 발달을 해가지고서요,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긴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교회에 이제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는 이 로마 문화의 영향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율법 복음의 본질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로마 문화, 그렇게 되면 무슨 문화가 하면 세계 최고의 무슨 문화요? 실용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운데 무슨 문화가 있죠?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무슨 문화인가? 무슨 문화요? 헬레니즘은 여기 한마디로 무슨 문화예요? 로마 문화가 실용 문화라면 헬레니즘은 무슨 문화예요? 지금 계속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비교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헬레니즘 한마디로 무슨 문화예요? 한마디로 무슨 문화? 철학 문화라는 겁니다. 철학 문화예요. 학문 문화, 이성 문화. 이 문화는 인류 역사 이래로 철학, 학문, 선수 학문 분야에 여기만큼 영향을 끼친 데가 없어요.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 그러면 세계 최고의 무슨 문화가 되는 거죠? 실용 문화. 헬레니즘 그렇게 하면 세계 최고의 무슨 문화? 철학 문화. 철학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철학 문화가 우리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우리들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 되는 것. 자, 철학 문화. 여기 1단계가 무슨 철학이라고요? 자연 철학. 이게 뭘 묻는 거죠? 자연 철학은? 자연의 근본이 뭐냐? 원리와 이치가 뭐냐?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2단계는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자,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도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 서양 철학, 동양 철학과 대비할 때 서양 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양 철학, 그리스에 만들어진 이 철학이 세계 최고의 철학 문화, 학문 문화를 형성을 해 놓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슨 문화? 무슨 문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헬레니즘은 철학이라고 한다면 헤브라이즘은 뭐가 되는 거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철학에 대비되는 용어가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문화인 거예요. 종교 문화. 여기는 하나님 문화예요. 헬레니즘은 이성 문화인 거예요. 자, 이 셋이 지금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자, 신약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럼 요때까지 이때까지 헤브라이즘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걸 이제 우리 유대교라고 구분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로 넘어가가지고서 자, 가나안에서 형성되어진 구약. 여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언자. 물론 제사장들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곁길로 가버렸어요. 율법의 핵심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율법의 핵심을 가르친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예언자. 근데 예언자들은 비주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평신도였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뭘 완성시키러 왔노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예언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뭐지요? 민생민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는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에 누굴 통해서 복을 얻을 거다?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자, 출애굽기로 넘어와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대한 풀이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게 세상에 신이 많은 거예요. 온갖 신들이 많은데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거, 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신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는,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다고요?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제 율법과 예언자가 얘기하려고 하던 것들을 함축해가지고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과 예언 전승을 이어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인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언 전승, 율법과 예언자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었나요? 잘 지켜오고 있었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 서기관, 제사장들 보게 되면 율법과 예언자들이 얘기하려고 충실히 그걸 지키려고 그랬는가? 아니요.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율법 조항이나 준수하는 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율법에 나오는 뭐예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걸 고수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의 체제를,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그게 자기들의 뭐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돈벌이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고,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핵심, 본질, 정신은 빼버리고 뭐예요? 몇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걸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일부러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부딪히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자꾸 부딪히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루살이는 걸로 내가 무엇 마시고 있다? 약대는 들어 마시고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빼뜨려 놓고 하루살이와 같은 것들 안식일 정신이 잃어버리고 안식을 뭐 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조항들을 가지고 놓고서는 안식을 지키지 않느니 지키느니 이런 거 먹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먹을 때 손 닦는 문제 뭐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세리와 장교 같은 사람들 올린다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시한단 말이야. 율법을 폐지하고 있다. 율법 폐지론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폐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다? 율법과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던 예언자들이 하던 일들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있다. 이게 율법 내가 폐지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율법을 폐지하고 있는 거지. 잘못된 율법을 폐지하고 있는 거지 율법의 본질을 내가 폐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의 본질을 지금 내가 회복시켜서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제 기독교가 이제 생겨납니다. 기독교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 구세주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이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 놓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는 많은 부분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아요. 서신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어떻게 이거 연결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사도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해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고 속사도들의 제자는 또 뭐라고 부르나? 속사도의 제자를 뭐라고 불러야 돼? 속사도?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 교회사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죠? 교부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그들을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하던 것들을 이제 누가 이어받았다고요? 사도들. 근데 그에 대해 이해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이어가는 거죠? 속사도. 그 다음에 뭐예요? 교부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국가가 되어져 가고 뭐 이런.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구세주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어떤 그분이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구세주, 구속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많이 하는데, 근데 어느 부분에 허점이 생기는 거죠? 어느 부분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단 여기 사도들, 속사도, 교부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한계는 어디였을까요? 어디가 약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구세주다, 메시아다, 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기독론으로 정리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고 기독론 교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계는 뭐였을까요? 지금 이번 학기를 지금 우리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가는 건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뭐가 한계였죠? 뭐가 문제였죠? 여기서는? 그건 지금까지도 그대로 우리 교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인데, 자, 5장 17절을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를 뭐 하러 오셨다고? 어느 복음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이번 저기 여름방학 때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좀 이렇게 볼 거고요. 다음 겨울방학 때는 뭘 좀 한번 하면 좋을까? 마태복음만 떼가지고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이제 율법의 완성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 12명 가운데에서 마태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이 다 나름대로 이해했겠지만 또 있었을까?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율법의 완성자, 율법과 예언자 완성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의 뒤를 이어져가는 사도, 속사도, 교부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조가 되어지고 거기다 사활을 걸었는데 뭐가 빠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율법과 뭐예요? 예언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결여되어져 있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대학원 뭐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주로 읽었던 책들이 교리사들입니다. 교리사가 어떻게 뭐 2학년 편입해가지고서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바람에 이제 또 읽게 됐고, 이제 뭐 교부들의 글 뭐 다 읽지는 못해서도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갖다가 뭐 좀 이렇게 발췌돼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공부할 때 지금 그 많이 번역들이 되어져 나왔는데 LCC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기독교 구호전 교부들의 글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뭐 그런 책이 이제 한 20여 권 뭐 있어요. 뭐 그거 이렇게 보고도 뭐 거의 다 읽은 것 같아. 자, 그때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읽은 겁니다. 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시각으로 보인 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래 그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서 그때 그 읽었던 것들 다시 그리고 강의 시간에도 토론되어지고 논의되었던 것들 다시 이렇게 쭉 그래도 뭐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뭘 했는지 대충 남아 있으니까 돌이켜 놓고 볼 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뭐가요?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하는 그 교부들의 그런 글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걸 완성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디에 지적한 걸 난 읽어본 기억이 없어. 없어.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자. 그게 왜 빠져 있어? 근데 이해가 없는 거죠. 아니, 헬레니즘에 대한 사고가 들어와서 그걸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려니 좀 빠지는. 그게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뭐 그런 건 나중이고요. 예수님 당시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배경 속에는, 핵심 속에는 율법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 정신이 빠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뭐로 전락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독특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맞서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게 되면은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고수를 하는가 하면 정신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일단 헬레니즘에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다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이 유대교가 살아남은 건 뭐 때문에 살아남은 건 요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안식일 날 무조건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회당에 가는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기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애들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가 하면 게임하지 마라, 인터넷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그런 수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 우리가 앉혀놓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인터넷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교회 와서 이렇게 애들 보면 예배 시간에도 이거 하고 앉았어. 예배 시간에도 이거.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 예배 시간에 이거 해도 좀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래. 왜 여기서 지금 성경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성경 들여다보고 있대나?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러더라. 오늘 우리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시대에 있어서 헬레니즘에 사는 우리는 경기장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같은 비중을 가지는 겁니다. 요즘 애들한테 초콜릿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응? 초콜릿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또 뭐 먹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라면 먹지 말고 치킨 먹지 말고 피자 먹지 말고 그리고 뭐 하지 말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게임 하지 말고 인터넷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오늘 우리 시대에 피자 안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안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 치킨 안 먹는 애들, 콜라 안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해내고 큰일을 해내는가라고 하는 거 절대 이건 과소평가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걸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유대교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그런 역사적인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정말 큰 거를 해낸 거예요. 저는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겪고 지금 뭐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이 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로 넘어와서 이렇게 본다면 유대교 이외에 여기 남아있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다 헬레니즘인 거예요. 안디옥에 내려가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구보로 사람이 몇 명이 안디옥에 내려가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 헬라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아니라, 헬라 문화라는 얘기, 헬레니즘이라는 얘기가 뭐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헬라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제 헬라인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헬라인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긴 뭐 무슨 시리아인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헬라인이라는 걸로 다 이렇게 불러요. 헬라 문화로 살아가고 있다. 자,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이방인들은 다 통칭 그냥 헬라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다 헬라인이지, 헬라인 아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요즘 우리 애들 가운데 콜라 사이다 안 먹는 애들이 어디 있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피자 안 먹고, 치킨 라면 안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애들만 그런가, 지금 이거 이거 안 듣고 다녀서 이거 가지고 가는 애들이 어디 있고. 근데 유대인은 이걸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진짜 역사적인 기적을 읽은 겁니다. 읽은 거예요. 근데 무엇든지 이게요, 이제, 그거 아주 그냥 그쪽을 하나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되나? 그냥 되나, 그게요? 얼마나 많이 이걸 가지고 애들하고 싸웠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분고분 잘 듣죠? 엄마 아버지가 한번 말하면 엄마 아버지 얘기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가지 말자. 그러죠? 그러게 좀 이제 문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카톡 하지 말자. 어쩌다 그럴까? 뭐가? 애들 보고 라면 먹지 마라. 그럼 그날부터 안 먹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고소해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큰일을 해낸 겁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오늘의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헬라 문화 돼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큰 걸 해낸 겁니다. 그냥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이걸 하나를 해내려고 하는 거래. 가정성공 공부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한대, 이게. 다 그 얘기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다 하려고 그러질 않아가지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해낸 거는요, 그건 아무리 정말 크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아무리 높이 평가를 해도 그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역사적인 기적을 읽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대가를 치렀어요. 무슨 대가를 치렀지요? 무슨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른 거가 뭐예요? 그 과정에 여기다 사활을 걸고 그냥 그러고 하다 보니까는 뭐가 빠졌나 하면 율법의 본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식을 지키는 어떤 그거가 이제 그냥 형식 자체가 뭐가 되나 아예 본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형식과 본질의 개념 자체가 흐려져 버려가지고서 그냥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 지금 여부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요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풍토에서 이 사람들 수백 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율법의 본질이고 뭐가 율법의 형식인데 구분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당시 석유만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께도 오셔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본질을 지적하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래서 옳은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어쩌다 하나 있죠. 그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 왜 거기 니고데모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가 하니까 아리마다 요셉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진짜 봐야 될 부분도 이게 이건 거예요. 당시 배경수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유대교 내에는 지금 율법과 예언 정신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이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율법과 예언대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완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단지 예수님을 뭘로요? 자기들끼리 하던 메시아. 근데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을 했다. 이게 교정된 겁니다. 왜?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생각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아로구나. 이거는 교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교정이 되어져가지고. 그것도 버벅거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도, 주의 나라가 이르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110명 운동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 거고. 교회도 또 그걸 기대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그러고 나타나게 유대적 기독교인과 유대적 기독교인. 기독교인이지만 무슨 기독교인인가요?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다 유대적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내부에서도 이게 힘들어요.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런, 유대적으로다가 자꾸 율법까지도 그렇게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이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누가?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나바. 그리고 이제 그 계보를 완성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이 사람들은 이방적인 측면에서 이걸 교정하고 들어가는 여기까지를 해놓은 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해놓은 작업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이제 발견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도행전의 이야기, 바울의 서신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사도 그리고 누구로 넘어가면서, 교부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뭘 이어받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어받아 내려가는 겁니다. 유대적 그리스도교인의 입장이 아닌 어떤 입장이요? 이방적 기독교인의 입장.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여기에 뭐가 빠진다고요? 뭐가 빠진다고요?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율법과 예언, 율법에서 천명했고 예언자들이 촉구하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학의 전개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꾸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져 왔다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시대가 이제 완전 판이 바뀌었어요. 이제 서양에서 이제 서양의 지배가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우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독교로다가 접목이 되어지는데 어떤 헤브라이즘이 접목되어지냐? 유대적 헤브라이즘이 접목이 되어진 거예요. 유대적 헤브라이즘이라는 건 뭐 율법과 예언의 핵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접목되어진.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따가 보게 되면 헬라적. 그 다음에 또 뭐 라틴적. 이렇게 되어져 버려서 정작 중요한 핵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핵심이 뭔데? 기독교 핵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였는데?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이 빠진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평가를 해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되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아멘? 오 목사님. 저는 오 목사님 대단히 존경해요. 아예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없어. 여기 오시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뭐 전화로도 그렇고 수시로 그냥 뭐 하하이 참. 좀 이제 조금 납득이 되신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요즘 나오는 신학서적들 많이 읽고 있지는 않고 뭐 잘 몰라요. 근데 요즘 이런 거 지적되고 있는 책이 나 모르겠네. 근래 저 신학교 졸업하신 전도사님 이런 게 좀 논의되고 있는 책이 있나? 예? 못 보고 못 들었어요? 여기가 사실은 핵심인데
이게 빠진 거예요. 여기가 빠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어디서 길을 찾아야 돼. 저 닭이 뭐라고 그랬죠, 금방? 에? 속 터져. 사람이 속에 있는 대로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말 제 심정 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우리가 놓친 게 지금 이건데, 저 개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개혁이야 도대체? 뭐가 개혁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아예 개념조차 없는데, 문제의식조차 없는데.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이번 학기 우리의 강의 제목이 뭐지요?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저하고 나하고 아주 잘 맞아. 내 마음을 잘 표현해줘. 뭐라고요? 뭐라고 울었다고요? 터져. 지금 저렇게 울고 있는 닭이 어떤 닭인가 하면요, 어떤 애가 부엌에다가 딸을 갖다가 두고 깼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안 나오고 하나가 겨우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이걸 키우다가 조금 크니까 아파트에도 이게 시끄럽고 냄새나고 도저히 못 키우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키우겠어서 이걸 어떻게 내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야, 그거 어느 교회 갖다 주면 거긴 아주 그런 거 잘 키워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여긴 교회 다니는 애도 아니야. 이런 거 잘 키워준다며요. 그리고 부모하고 같이 와가지고 들고 왔어. 그래서 과와 나그네를 얘기하는 교회를 키워야죠. 그래가지고 이걸 키웠다고요. 이걸 이제 키우는. 저놈, 지금 놈 말고. 저놈 아니에요. 저건 목소리가 별로 속 터진 목소리가 아니잖아. 저 소리. 구분이 되죠? 저 닭인데. 이러면 조금이라도 깨어가지고서 그냥 사람이 애가 맨날 그냥 그래 놨더니, 이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로 생각을 하나 봐. 이게 사람인지 닭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쟤는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저기다 이렇게 가둬놓고 있죠.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졸졸 쫓아다녀. 내가 엊그제 여기서 일을 하는데, 난 효도 뒤집느라고 저걸 하루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가지고 그냥 아주 한탄주 중노동을 해야 되죠. 그 일하라고 정말 옆에 와서 내 다리 툭툭 건드려가지고 무언가고 어쩌다가 저놈에 나와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내 다리 와서 비비적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걔는 절로 가나 바빠. 그러네. 계속 쫓아댕겨 이놈이. 도망가지를 않아. 쫓아댕기면서 그냥 그러다가 이놈의 또 하리 꼭대기 올라서 가지고 저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내가 이제 붙들어다 넣으려고 가도 안 넘어가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놈이 나한테 왜 와가지고 이렇게 툭툭거리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나하고 혼비가 잘 맞지 않냐. 그러는 것 같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물어주는데, 그러는 것 같더라고. 맞대. 자, 어쨌든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속 터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는 게 뭔가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이거저거 일 다 집어치우고 완전 책이나 좀 쓸 수 있게끔요. 기도 좀 해주셔요.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어떻게 내버려 둬야 되나? 해봐야지. 좀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책을 또 영어로 번역하기 전 다름에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합의의 길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이분한테 올 봄에 시작을 했는데, 내가 좀 뭐라고 그러나,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가능하면 좀, 10월달까지 좀 합의의 길만이라도 좀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뭐, WCC가 저 부산에서 열리는데, 거기다가 또 한번 좀, 사람들이 뭐 갖다 팔고 살 리는 없고, 그냥 갖다 한번 뿌리자. 한 1000권만, 3000권 가지고 가면 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뿌려보자 말이야. 뭐 이제 내가 좀, 이런 얘기를 지금 벌여주는데, 아마 그때까지 아무리 봐도 10월달까지 이게 번역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래. 뭔가 이게 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무슨 호두 과자를 사서 먹어보니까 뭐가 빠져있어요, 정작? 껍데기는 호두 모양인데 뭐가 없어요. 호두가 없어. 그저 파도 안거나 조금 그냥 찔끔 집어넣어가지고도 호두 과자라고 그러고 있지. 근데 저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호두 과자입니다 그러고 뭐 천안 호두 과자가 아니라 여의도 호두 과자래나? 그리고 하나 갖다 줘서 맛을 보니까 그거 진짜 호두가 들어있더라고. 호두가 들어있어요. 호두 과자지. 껍데기 모양만 호두 모양으로 찍어내면 호두 과자인가? 기독교가 기독교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 핵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기독교에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어떤 현상이냐, 이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세기를 한번 조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교부들의 글들,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시대에 살았던 콘스탄틴, 내제 밀란 칙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리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어떤, 제목, 초대 교부들의 글들 많이 모아놓은 것들, 요즘 이제 많이 출간돼가지고 나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 초기 교부들의 글들, 어디 이런 거 읽어보고, 밀란 칙령기 또는 그 이후의 글들 이렇게 읽어봐도, 어디에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다. 여기 헬라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신약의 뭐와 같다? 바알 문화에 해당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하면 어디라고요? 이 땅에다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는 나라를 만들어 놓는 거다. 요즘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뭘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민생과 뭐요? 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대책. 그래서 성경 읽지 못하게끔 라틴어로 번역해 놓는 거. 기본 교리들 만들어 놓는 거. 교리를 왜 만들어 놨는가 하게 되면 하도 와서도 물어대니까는 여호와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은 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물었을까? 누가 물었을까? 세 문화권, 라틴 문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가운데에서 어느 문화권의 사람들이 물었을까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다 나오는 게 뭐예요? 답변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시아 논쟁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시아. 호모 우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호모 뭐 같다는 얘기. 우시아는 본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시아는 본질이는 호모 우시아.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본질이 같다. 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게 호모 우시아. 교리가 삼위일체. 거기 호모가 아니라 호모이. 호모에다 아이자를 하나 더 붙여. 호모이 우시아. 이제 호모 우시아냐, 호모이 우시아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진짜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지. 이제 주로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호모 우시아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본질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그 근본을 일단 묻고 들어가고 뭐 그러고 하는데 근본, 이데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치중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를 가지고 본질은 개체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뒤로 빠지는 거고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중점을 두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는 중심이 어디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데아의 문제가 될까요? 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월인 거예요. 신은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지 이 육체 세상 물질과 접촉이 될 수가 없다. 왜? 육체 물질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왔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 그럼 뭐가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 계속 호모이우시아라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도 이 히브리적인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학자들, 그런 교부들의 이제 역할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가 되는 호모우시아,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1라운드는 삼위일체론이고 2라운드가 기독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리 논쟁에. 2라운드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걸 넘어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으로다가 자꾸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냐 하나님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정리가 되어주는 것 같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러니까 양성, 기독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라틴 문화 가운데에서요. 어디요? 헬레니즘의 성격을.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데가 발달되어졌던 초대교회 교부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철학자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다 신학자가 돼가지고서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리 논쟁을 할까? 무슨 교리 논쟁을 할까? 철학적 교리. 무슨 철학적 교리? 헬라 철학적 교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교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헬라 철학으로 정리된 교리. 철학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교리가 되려면 철학이 아니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철학의 옷을 입었다. 헬라 철학을 빌려와가지고 헬라 철학의 껍데기 그릇만 빌려왔으면 되는데 모두 빌려오는 거예요? 그걸 빌려올 때 빈 그릇을 빌려와야지.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들어있어. 그래도 어떻게 써요? 이 식입니다. 철학이라고는 형식만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히브리 문화에는 철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없는가? 천만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그 사고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종교라는 사고 속에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저기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신학과 교리화인데 이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의 교리들이, 헬라 철학의 신학들이 되는 거예요. 이 교리, 이 신학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 서양 신학자들이거나 서양에 가가지고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왔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기에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몰라요. 옆에 있는 분 냄새 좀 한번 맡아봐봐요. 냄새 좀 한번 맡아봐요. 이거 맡아보시오, 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뭔 냄새가 나요? 머리 안 감아가지고 냄새나? 아침에 샤워를 안 해서 냄새가 나? 땀내 나요? 서양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마스크 꺼내 쓰려고 그럴 거예요. 왜? 냄새가 나서. 뭔 냄새가 나서? 김치, 마늘, 뭐 된장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는 한국 사람 옆에 갔을 때 물론 조금 뭐 나는 것 같지만은 김치 냄새 난다고 코를 막지는 않아요. 된장 냄새 난다고 코 막지 않는다. 김치 먹었나 보다. 된장 금방 먹고 왔나. 청국장 냄새 난다. 그냥 뭐 그러고 끝나지. 그 문화에 젖어 있게 되면 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토부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안 보여요. 천상 이제 우리가 봐야 돼. 아멘? 우리가 봐야지 돼. 우리한테는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또 읽어봐봐요. 뭐죠? 여기가 빨간 것이? 제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가 그 이전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그냥 올라온 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황제, 로마 제국 전체 황제가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누구와 상의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상의를 해요.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냐. 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지역의 운영권을 누구한테다 위임을 하는가 하면 누구한테요? 그 지역의 시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군수한테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그때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행정권을 넘겨주고 뭐를 넘겨주는 거예요? 재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도 이제 교회당을 지어주는 일이 생기고, 법으로다가 뭐를 만들어 놓은가 하면 교회 가게끔 만들어 놓고, 조금 뒤에 초기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공인이었지만은 나중에 아주 국교로다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조직이라는 게 그 이전에는 있었나? 그냥 그저 각 지역에 그냥 감독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거 같은 거 거의 그저 그 정도나 있었지. 조직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조직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헬라 철학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조직과 제도를, 의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그만을 뭐 가지고 만들까요? 뭐 가지고 만들어요? 로마 문화를 빌려다가, 문화를 빌려다가 조직, 제도,
의식, 예배 의식을 갖춰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제 무슨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헬라 문화. 또 무슨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 문화. 라틴 문화가 들어와가지고서 뭐가 되는가 하면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뒤범벅이 돼가지고서 이제 뭐가 되나 하면 비빔밥이 돼버리고 말았다. 혼합주의. 그러면서 곧 이름을 뭐라고 붙여놓은 거죠? 기독교. 자, 이렇게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교리의 논쟁. 초대 중세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골병드는 건 뭔가 하면 교리 논쟁. 헬라 철학자들이 다 이제 신학자들이 돼가지고서 이거 아까 호모우시야, 호모이우시야. 아직 이거 많은 사람 죽었어요. 양성 기독론 이 부분에서도요. 많이 죽었고요. 교리 논쟁. 한쪽에서는 교리 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느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나라까지 분열이 되게 생겨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감독들을 다 불러봐가지고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불러다가 이제 회의를 했다 그래도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전체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전체 교회 회의는 누가 소집을 하나 하면은 콘스탄틴이 소집을 하고 콘스탄틴의 사유를 봐요. 그리고 이제 이 회의를 감독 회의를 하게 되는데 왜 소집을 했는가 하면 아니 교리 논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다 보게 되면 나라까지 쪼개질 판이 돼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수습 대책을 세우느라고 황제가 나서가지고서 니케아라고 하는 회의를 소집을 하고 이제 여기에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걸 봉합을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325년 니케아 회의.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제 꼭 다루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리 논쟁 때문에 이게 아주 이제 어려워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이제 로마 문화에 뭘 받아들였어요? 제도, 조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교회 조직, 교회 제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어떤 문제예요? 이번에는 교리가 아니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교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그렇게 또 이게 난리를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 그런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4대 공의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교회사 과목을 들었다면 아마 이거 관련된 시험은 꼭 보셨을 거예요. 이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오늘의 기독교 결정되어 나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공의이기 때문에 이건 꼭 다루게 되는데, 그 많은 회의, 그 많은 논쟁들 가운데에서 교리 논쟁, 교권 논쟁, 뭐, 이런 것 가지고서는 그렇게들 그냥 생명을 걸고들 그렇게 얘기들 하고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요, 그 어디에도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그 뜻을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교회사를 다시 써야 돼. 다시 평가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 거냐? 헤브라이즘이라는 시각으로다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이제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헤브라이즘의 개념이 다 다른데, 제가 얘기하는 헤브라이즘 뭔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 뭐예요? 노예 문화, 노예를 청산하는 문화. 헤브라이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는 게 교리 논쟁과 그 다음에 교권 논쟁이 가속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나뉘어지고. 왜 나라가 나뉘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 국가까지 가지 않았으면 뭐 교회가 국가지 이렇게 되죠.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꿔 얘기를 한다면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건 뭔 얘기냐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아니라 어디가 되는 게 교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교회는 그냥 교리 논쟁, 교권, 특히 교권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로다가 치닫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다가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압니다 말이 이렇게 가는 안 되겠다 그런 운동이 분명히 일어나죠. 예서는 안 되라고 그러고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수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좀 거룩해져야지 너무 이렇게 세속화되어져도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수도사 운동을 일으킨 사람도 수도사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가 뭐라는 거라고요?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해 가는가 하게 되면 뭘 추구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영적인 요 단어 많이 쓰는데 그 조심해야 될 단어예요. 그 영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뭘 말하는 것인지.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초월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라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냥 교회 하나 들어와 다리 잡아가지고도 지금 우리도 그냥 그걸 이어받다가 보니까는 우리는 다 그냥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헬레니즘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건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양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양을 치다가 양치던 현장에서 율법의 부름을 받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농사 짓다가 부름을 받는 이야기. 사울이 왕으로다가 피택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는 뭘 하다가 성령이 임하는가. 그 다음에 겨릿소를 끌고 밭 갈고 오다가 그러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헬라적인 개념과 히브리 개념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반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헬라적인 영적이에요? 히브리적인 영적이에요? 헬라적인 영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에 젖어 있게 되면은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통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이.
그럼 밥 갈고 양치는 거나 뭐라고? 요게 히브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요. 여기 그럼 영성 기도라는 게 없는가? 천만에. 천만. 헬라인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추구하는 건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여기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에서. 여기는 어딘가 하게 되면 모세 율법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나면 여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는 거 하나님과 대면하는 상태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종교 문화인 거예요. 그 종교 문화와 그 종교, 그 하나님 면전, 하나님 뭐요? 현현.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것과 뭐가 만나는가 하면 민초들의 삶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친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나, 그것이 그 아주 밑바닥 사람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양치기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밭 간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제일 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밭 갈다 말고, 양을 치다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 거기도 소명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헤브라이즘에 있어서 민생의 문제, 인간의 삶의 그런 현장의 문제는 결코 여기는 예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실 현장인 거지. 하나님의 일과 이 민생의 문제를 조리해 나가는 건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종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거예요. 종교가 삶이고, 삶이 종교고.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일원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헬레니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건 육적인 거래요. 이렇게 되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치중해야 된다? 영적인 일에 치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뭔가 수도다, 이 사람들은 아예 세속적인 거 다 집어치고 아예 그냥 공룡불에 빠지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가가지고 그 어떤 경제에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 땅에다가 율법과 예언자들이 꿈꾸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시도, 아예 논의, 뭐 어디에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될 구원의 문제는 빠져 있는 거죠. 왜? 뭐가 지배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뭐예요? 이원론 사고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현현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양치는 현장인 겁니다. 밭 가는 현장에 거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지 돼.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어쩌고 보는 그거 이사의 소명의 이야기가 좀 드리는 거죠. 이 기도가 배제되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뭔가 하게 되면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하는 현장에 성령이 임하고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현현 자체가 어딘가 하면 일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건 헤브라이즘의 사고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영성이에요. 아멘? 아멘? 그 영성운동은 뭘 가지고 해야 되나? 헬레니즘에서는 초월적인 상태 시조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의 영성운동에 밭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양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멘?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요즘 일하러 다니는 분들
좀 고생해요. 아침 6시부터 올 때 밤 10시, 뭐 12시까지 올 때도 있고, 뭐, 나가서 하루 종일 땡볕에 그냥 뭐, 뭘 가가지고서 불 비느라고, 그러니까 뭐, 뱀이 시글시글하고, 그냥 뭐 또 와서 물어가지고서, 뭐, 그냥 보니까 다 시뻘개져가지고 이렇게 불을 트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가만히 이걸 해볼게. 영성 수련을 하려면 밥부터 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쭈? 헤브라이즘의 영성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영성이에요. 헤브라이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힘들다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냐? 내가 뭐 목사가 말이야, 목회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런 거나? 그거는 어디에 사고인가? 어디에 사고? 헬레니즘에 사고입니다. 이런 거나 해야 되나? 이런 거나? 여긴 절대 그걸 가지고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없다. 아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론 사고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린 기독교. 그러니까 뭐 없는 호두과자가 됐다고요? 호두 빠진? 호두과자인 거예요, 지금. 호두 빠진 호두과자. 거기에 안고, 팥 안고, 매달 집어넣어가지고서, 왜 거기다 호두를 안 넣고 안고 집어넣을까? 왜 집어넣어요? 호두 장사를 안 해보셨어요. 호두과자 장사를 안 해보셨으니. 안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왜? 호두가 비쌀까? 팥국물이 비쌀까?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 예수님께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탄식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희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자, 유태인들, 예수님 유태인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 살아남은 거예요. 그거 세계 역사에 없는 걸 해낸 겁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걸 해낸 거예요. 불가능한 걸 정말 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는 와중에 너무 여기에 그냥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는 안타깝게도 뭘 잃어버린 거지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형식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 종교를 가리켜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도 몇 가지 지키면 율법 지켰다고 이게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바로잡아 봐야 될 거냐.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또 좀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